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3기 네 번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3가에서는 논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보리 이삭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일을 하는 것에 안식일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 대답 또 해결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4가에서 비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들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절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마가복음 오늘 저희는 4장을 살펴볼 터인데 이 4장에 예수님의 비유와 그 비유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에 있어서 씨 뿌리는 자, 등불, 척도, 자라나는 씨, 겨자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또 자라게 하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의 인간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내용이 나와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 또 가시떨기 나무 밭에 뿌려진 씨앗,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 네 종류의 씨 뿌리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주워먹기 때문에 아예 흙에 닿지도 않고 그냥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갈밭에 뿌려진 것은 우리가 흙에 묻히지 않았을 때 그 씨앗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만은 이 돌짝밭,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은 우리의 마음의 안반에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의 안반에 돌에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은 씨가 자라지 못하고 전도가 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의미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세 가지 종류의 씨 뿌리는 것이 실패했지만은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이 땅이 여러 종류의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상황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냐 아니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실을 추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밭이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밭과 가시로 막힌 땅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밭 같은 땅의 청중을 설명할 때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핍박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일시적인 제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밭 또 비유된 사람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시련 때문에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아예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시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 마가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날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한 그에게 주신 기별은 무엇인가? 거룩한 땅, 거룩한 씨로 이 땅에 그루터기를 삶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려는 정신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을 주셨지만 씨앗을 뿌렸지만은 그 씨앗이 발아되고 열매 맺고 추수되는 것은 그 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코 그 씨앗이 발아되어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식에 뿌려졌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마침내 수확을 얻는 결과를 얻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세상적 사고 방식과 또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이 말씀은 결코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출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그것은 각각 개인이 선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학식과 경험과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실물 교훈 22쪽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영감이 그런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로서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질책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식 있는 자에게 경험 있는 자에게 또 상식이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깨닫도록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에 보면은 등불과 계량 그릇이 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등불이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책상 밑에 두는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말 아래
이 말이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상 밑입니다. 그 다음에 평상은 무엇입니까? 상이죠. 상 밑에 결코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위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말 밑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통 밑에, 상 밑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등불을 항상 위에 두어야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부정적 대답을 등경 위에 두네, 스탠드 위에 두나니, 위에 두어야 그 불빛을 비추는 것임을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량 그릇의 비유를 통해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풍성히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우리가 헤아리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보건 40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비췄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은 낫을 들어서 그 곡식을 베고 추수합니다. 거둬 들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씨가 심겨지고 발아되고 또 열매를 맺고 추수되는 이 과정, 즉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만큼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깨 있죠, 깨가 한 알이 깨알만 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적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 씨가 깨알만한 그 씨가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는 새가 깃들고 그렇게 그늘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씨가 발아되어서 그런 나무로 그런 숲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은 씨앗이 크게 자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성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비추고 있느냐? 그 비추는 그 비춤이 씨를 뿌림이 다른 사람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77쪽에 보면 작지만 크게 성장하는 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결국은 성장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날입니다. 실물교훈 2장의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쪽에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삶의 조건이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만이 뭐예요?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랑은 뭘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희생,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그 뿌리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방해를 받으셨고 또 복음이 전달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런 경험 있는 자, 상식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제5가에 가서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그의 사역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이적들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다음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든 반생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